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 있게 되는가? 어떤 법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증명을 하죠.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법이 있죠. 우리가 믿는 복음에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도 향로를 따라 날아야 하는 법이 있듯이 망망대해 같은 저 바다에도 백기를 따라야 하는 법이 있듯이 우리도 믿음의 법대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알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옛 언약의 내 습관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그 습관 때문에 내 생각으로 깨달아서 내가 느낌에 내가 성취하려는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늘 뒷전이고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언약 안에서 그 법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 원망, 비교 이런 것으로 늘 어둠에 헤매면서 상대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죄인된 삶의 모습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사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복음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뭘 안다? 새 언약을 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이 안다?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겠다는 죄인하고는 함께 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자기가 죄인의 삶을 살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사는 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법을 빨리 깨달아 하나님의 법대로 믿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게 와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두세 사람 모이고 반드시 함께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혼자 있을 때 더 잘 알죠.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살았던 우리 육신의 죄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잊고 사는 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렇게 저렇게 죄값을 치르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이 피웠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그 담배를 피울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가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주일 선생님 그거 봤죠?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하면서 목에 구멍을 뚫은 걸.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육신이 후패해지니까 기관지에 심장에 콜록콜록하고, 네? 그 대가, 그 죄는 다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지은 죄도 많았지만은 목사가 된 다음에도 지은 죄가 훨씬 많았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히 알게 하여서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한 말씀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 모든 필요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3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시작. 너희의 타작한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면 미치면 해놨나 마치면인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마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려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산다면 너희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면, 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 살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네. 계명을 지키고 살면 축복을 받으리라. 어떤 축복?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는 부귀영화가 깃들이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 즉 계명을 지키며, 예?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아 사라지면서 예수님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계명이나 법이나 율법이나 이건 다 같은 의미로서 전하는 말씀이 참으로 성경으로 들려져서 주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바로 법으로, 이 새 계명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사는 법은 딱 한 가지로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는 딱 한 가지 일, 너희는 새 계명으로 살아라. 모세율법으로 살지 마라 하는데도, 그래서 너희는 새 계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랑을 받고 살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삶에 내가 함께 하여서 내가 너희들 삶에 나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새 계명. 새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모든 구약의 사건을 만드시고는 신약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는 마지막 말씀이, 이제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올 테니까 너는 새 계명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아닙니까? 새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리저리 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인데. 여기에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면 늘 상처받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새 계명이 사랑하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예? 필레오도 있고, 스톨로게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사랑, 이런 사랑도 있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의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새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누구처럼 살 때만 이 계명, 이 율법, 이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누구처럼 살 때만? 예수님처럼 살 때만 이 계명, 이 법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켰던 법을 너희도 지키고 살아가라.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은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딱 하나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고, 누구처럼 살아라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살도록 하려고 하니까 죽어야 되고, 죄도 지은 죄도 갚아야 되고, 하늘에 올라가 피도 뿌려야 되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시는 법,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법을 지키고 사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키신 하나님의 이 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 즉 두 가지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나 법이나 율례나 다 같은 의미로서 두 가지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 그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인가?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완성이 돼야 되겠죠.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듯이, 아가 그가 장성을 해야 되듯이,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제. 입으로 사랑합니다. 홀딩하고 안고. 아버지 학교 가도 그랬지만, 저도. 어떻게 되어야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잘 들어주십시오. 섬기는 마음, 섬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가페 사랑으로 오셔서 아가페 사랑을 하시다가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던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하는 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예?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하셨느냐?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상대를 살립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예? 요한일서 4장 9절에 상대를 살렸어.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를 살리려고 교회가 되어 살아갔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는 하나됨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됨으로 함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뿌고 자꾸 이렇게 하면 다 갈라지죠. 우리는 살리는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상대를 살립니다. 얼마 전에 유목사라는 분이 내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분이 그 목사님 사람 참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친합니다. 말을 끊어주는. 말을 끊어주고, 적어도 목사님 정도는 끊어주고, 함께 하는 법, 살리는 법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의 상대의 인격을 세워주고, 살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다니는 교회 살리려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대를 섬겨가지고 하나를 만들려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상대를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이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삶. 어렵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은근히 상대를 지키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려는 그 사람 마귀의 밥이 됩니다. 결국은. 어찌하든지 상대를 살리려고 상대의 어려움도 살피고 상대의 마음도 살리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신앙이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게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율법을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즉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첫 번째 언약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주셨는데 어디에다 주셨느냐? 내 육신의 생명에다가 법으로 주어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네가 한번 섬겨봐라 사람을. 어찌하든지 한번 살려봐라.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게 해라. 이것을 육신의 생명에다 주었다는 겁니다.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에다 주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나는 주님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 늘 비판이고 비난이고 나는 안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이 사랑은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는 우리 육신으로 그런 사랑 하면서 살아봐야지 하는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찢어지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안 들면 원망하고 갈라지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니나 나나 할 수가 없는 거 그걸 깨달아라고.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육신의 생명으로 니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김수근 니는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거룩한 척해. 좋은 말만 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는 겁니다. 김수근 목사님 잘할 수 있어. 속삭여. 너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니까. 예수님처럼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처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네가 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된다 하시는데 마귀는 된다고 한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양산비전교회 식구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무리 내가 안 해야지 훈련을 하고 뭘 해도 기도를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생명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니나 내나 다 김수고 똑같은 놈이고 마귀의 욕심으로 채워진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은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하죠. 누구든지 자기 허물을 딱 덮어놓고 이야기를 하죠. 예?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원망하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상대를 어찌하든지 허물을 들추어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이런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상대의 이야기를 살려주고 상대를 섬깁니다. 그럴 때 상대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조금은 갈 수 있겠지. 그러나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바뀌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불교, 유교, 천불교, 원불교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무슨 수련회도 합니다. 무슨 모임도 합니다. 그럼 그들이 기도회 하고 수련회 하고 모임하는 그 일이 뭡니까? 모두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하는 연습.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적어놨대요. 우물기 앞에 베개다가.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섬겨라, 아내를 섬겨라, 남편을 섬겨라, 어쩌든지 이웃과 하나 되어 살아라. 그것을 목적으로 모여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왜? 마귀의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마귀의 욕심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 속에는 내가 잘남을 나타내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예?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그래, 나는 할 수 없지. 그래서 모세율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에도 있는데, 13절, 14절에도,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오늘 갈라디아 본문에도 나오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른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14절. 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본문 3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예. 다시 한번. 이같이 율법으로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면 없게 하려. 믿음이 오늘 우리가 초동교사를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좀 읽어봤죠, 오늘 본문을. 예.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하는 초등학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초등학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1장 2절에 택한 자인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 택하신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생명하신 언약, 생명으로 하신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마귀는 보지 못하고 늘 잊어버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경건히 훈련해라.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실 겁니다. 복받은 사람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두 번째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세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지만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고는 있지만 늘 깨닫지 못하니까 늘 하는 소리 똑같은 걸 되새김하는 겁니다. 마귀가 딱 막아버린다는 눈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육신의 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없도록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을 수 없도록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첫 번째 법 모세의 율법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안 산다고 말들은 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변화시키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는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도 예배드린 곳에도 한 90% 말씀을 선포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하고 공부도 하지만 뭐만 싹 빼버리냐면 두 번째 언약만 싹 빼버립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법,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는 비밀도 있지만은 이미 너에게 들려주신,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 양산비전교회 적은 식구지만 복받은 주고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슴이 안 와닿죠, 지금은. 아이고, 우리가 무슨 복을, 우리가 무슨 복이 있겠노? 사람도 없는데. 왜 이 법을, 복을 받았다 할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들리잖아요. 듣고 있기에, 이 법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살 수 있게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두 번째 법, 이 법을 지키고 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2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법, 이 법을 지금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ING입니다. ING. 여러분 뭐 지금 당장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다 돼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 알죠? 잘 아실 겁니다. 한 1분간만 해보겠습니다. 그 세옹이란 할아버지가 말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말이 좋은 말이 어디로 갔나 하니까 모르겠는데 뭐 말이 또 가면 모르겠던데 한 말을 더 좋은 말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세옹지마란 말이 생겼어요. 지마. 아들이 또 그 말을 타다가 다리를 다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큰 아들인데 전쟁 중에 아들이 전쟁에 안 불에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은 주님이 지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번째 법을 우리에게 영원한 법으로 지키고 살면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모든 일이 두 번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이걸 지키면 의인이요. 안 지키면 죄인. 이걸 지키면 천국 가는 거고. 비행기도 아까 맨 앞에 이야기했지만 잘못 나누면 요새 소화법이다. 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길이 다 있다 납디가 처음에. 이 법대로 사는 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교통법부터 도로교통법, 인도법까지 건축법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법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전거도 가야니 법이 있듯이.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법 안 지키면 내가 열심히 달려도 법 안 지키면 죽지 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지키면, 이 법 안 지키면 죄인이고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너희가 말하는데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주는 우리를 가르쳤다고 난 23절에 모르겠다 하더니 주님 난 니 모른다 불법을 하는 자는 떠나가라 아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법도 다 정해지지만 안 지키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도로교통법도. 내가 운전하다 가다가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던가 내 식대로 살락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은 그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려 와 하심이라. 첫 번째 것은 모세 율법은 패버리고 모세법은 패버리고 둘째 것 이게 하나님의 법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스스로 사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말씀해 줄게. 그러니까 말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야 되겠죠.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성령을 만나러 가도 씻고 가는데 육신의 몸도. 근데 뭐 속을 시커면서 늘 나 하나님 어쩌고 이러면 하나님 듣으면 안 듣죠. 음식점도 우리 들어오면 안 들어가는 데인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드렸다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두 번째 법을 지키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게 뭐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뜻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생명부터 얻은 건 택배부터 받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24절과 25절에 뭐라 합니까? 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 하면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분명히 마귀는 흔듭니다. 어떤 큰일을 맡기려면 흔들어 모나고로 만듭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법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예? 정말 무너질 때가 있죠, 마음이. 예? 두 번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법. 예? 이 법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도 주여라고 아무리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을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 그러면 두 번째 언약 무엇이 법인가? 거기 여러분 아는 거 신명기 30장 6절 아닙니까? 예? 신명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차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명.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젊은 사람들 아닙니다. 젊은 자매들도 아니고 좀 모자던 벗은 젊은 청년도 아니고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생각을 또 많이 해보셨다던데 참 그 은혜롭더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인생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목사님도 깨달았을 거 별거 아닌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나이가 이럴 때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 나이는 어떻는데 이러면서 내도 야고보서 4장 1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냐? 안개니라.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확실히 알고 이 법을 지키고 살면 사는 날 동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와도 날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성공하는 삶,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흔들어 봅니다. 네가 받을 그릇이 되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흔들어 봅니다. 주님은. 내가 니네 맡길 수 있느냐? 요나가 왜 태풍이 오는데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는 이유가 죽으라고 보냈습니까? 기도해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기도해라고. 요나인데. 그래 안 하고 원망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처박아 엿부죠. 날이 지나면 반드시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삶.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 영원한 영벌, 지옥. 그래서 신명기 3장 6절을 다시 보시면 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보도록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 사랑을 이렇게 행해봐라 저렇게 행해라는 그 주신 말씀으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이 말입니다. 생명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할례를 시켜서 생명을 주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율법. 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살도록 창조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으로 사랑을 공급하며 상대를 섬겨서 살려서 살도록 상대와 내가 하나 되어 살도록 하는 교회되어 살도록 하는 이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람이 사는 법, 예수님이 사는 법이다 그 말입니다. 뭐 법이라 하니까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살인을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과고 법이 뭐냐면 이 법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법.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예배당에 나가고 장로도 하고 근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법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으로 삽니다. 천국복음, 만국복음 해도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니까 나름대로 사랑하려 하고 섬기려고도 하고 살리려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 그런데 조금만 비바람이 치면 다 찢어져 버리고 결국은 마귀의 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 두 번째 언약을, 그 법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과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 생명,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법, 그리스도 율법, 두 번째 언약.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을 변화시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든 어둠이, 모든 불행이, 모든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지 생각 때문에, 지 마음, 지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불법은 떠나가라. 불법 떠나가라. 뭐가 불법입니까? 뭐가 법이고요?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사셨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버지가 그 새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음성을 듣고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며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에덴에서 살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자기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법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